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제사장이며 예루살렘과 연결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 족보가 나오고 역대 상하에도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없어요. 어딜 찾아봐도 멜기세덱은 없는데 성경은 멜기세덱이 왕이었대요. 그럼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왕은 왕인데 족보가 없대요. 그럼 족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대요. 또 조금 의아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이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11조를 받을 그럴 왕이 어디 있습니까? 11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시를 다 받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 앞에서는 11조도 드리고 그가 하사해 주는 떡과 포도주도 받아 먹더라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거예요. 족보에도 없는데 낳은 사람도 없대요. 예수님은 족보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 목수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디서 왜 뛰어들어가지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근데 그는 족보도 없고 낳은 자도 없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서 존경을 나타냈던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전유물을 가져옵니다. 다 탈취해서 가져오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수입이죠. 그래서 연합군들과 메소포타미아 왕들, 소돔 왕 합해서 납치되었던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유물,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가져온 물건을 거기서 11조를 추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고요. 멜기세덱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바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11조를 받고 축복 기도해요. 아니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축복권은 주의종밖에 없는데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세덱 신이며 내 왕은 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멜기세덱이 다스렸다는 그 왕국은 어딜까? 살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살렘. 시편 76편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멜기세덱 왕이요 살렘에 장막이 있었고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나 시온산이나 같은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거처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처소가 살렘에 있다고? 예루살렘. 시편에 예루살렘과 살렘은 동의어로 써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왕들이 영접할 정도의 왕이 누구냐? 왕의 골짜기.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 역시 가나안의 기원을 두며 가나안은 높은 신을 가리킬 때 왕의 골짜기 즉 엘엘yon 이렇게 불렀습니다. 훗날 히브리인들은 또 다른 가나안식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으로 채택합니다. 높은 신, 높은 신. 우리나라는요 전통에 하늘님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하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사제 겸 왕의 권위와 참됨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로서 성서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복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신약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왕 시대에 최종적으로 다듬어져서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을 삼고 사제직을 세우기 위해서 구실로 사용하는 듯하나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의 사제이자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윗 도성의 성소에서 일하는 예루살렘 사제들에게 11조를 가져올 때가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레위 계열 사제들과 훗날 경배 대상인 히브리의 신 야훼로 바꾼 사독 계열의 예루살렘 사제들 간의 투쟁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벨로니아로 강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이 사제들은요 강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사제직을 아무에게도 넘겨두지 않고 독점했습니다. 이때 레위 계열의 사제들은요 굉장히 자기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자리가 쟁탈전을 벌일 듯하지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 멜기세덱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유물인 11조를 바친 뒤에 그 뒤에 22절 23절도 읽어보면 조금도 아브라함이 전유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보면 다윗 계열의 미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멜기세덱이 이 메시아의 원형이라고 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도 없고 낳은 자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데 왕이래요. 그런 왕국도 없고 왕족에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대요. 신약성서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에서는요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왕이셨습니다.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구약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 왕은 족보도 없고 낳은 자도 없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래요. 역사책을 보니까 멜기세덱 왕이 통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이래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풀어줍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11조를 드리죠.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우르르 들어 축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을 빌지요. 예수님이 복을 비니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떡과 포도주를 14장 18절에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실 아들입니다. 제사장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에는 세 종류의 직업에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읽어봐요.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은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읽었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존재하기는 존재했는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족보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왜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아서 신약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누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살렘이 무슨 말이냐면 살렘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왜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느냐? 샬렘이 평강이란 뜻이에요. 인류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가 왔어요. 사실 아담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나가보니까 왜 이렇게 더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대요? 잠깐 우리들은 막 차 타고 이럴 때라도 시원하잖아요. 밖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헐떡헐떡거려요. 멍멍이도 아닌데 이렇게 돼요. 더워가지고 숨이 안 쉬죠. 이 뒤로 그냥 다 탔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이렇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앞으로는 더 하대요. 빙하는 자꾸 녹아내리고 수면은 자꾸 상승되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고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 40도의 날씨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요? 빙하가 자꾸 녹아내려서 악순환, 거기다 전염병까지 오고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작은 나라 하나 가지고도 경제가 휘청했는데 이제 더 심할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데서 가스를 안 준다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수라장입니다. 아주. 이런 세계 정세와 경제난, 폭염, 우리는 폭염이나 앓고 있죠. 다른 나라는 지진도 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살렘 왕이 오셔야 합니다.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오셔야 평강이 오지 뭐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이토록 고달프게 살고 사망과 죄가 들어왔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원인 제공은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아주 쉬워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는 잘못 먹어서 생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잘못 먹어서.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각종 성인병, 불치병 다 잘못 먹어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요. 첫째 소식하시고요. 둘째는요. 단순한 걸 드세요. 야채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채소라든지 그런 걸 즐겨 먹어요. 나물. 제가 다 뒤져봤는데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똑같더라고. 치킨을 좋아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햄버거를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야채 싫어해요. 단 거 좋아해요. 장담컨대 살찝니다. 그렇게 드시면 살쪄요. 살만 찌면 괜찮은데 성인병 생기죠. 자, 그렇게 드시던 분들도요,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들도 많이 나. 어떻게 말이 그렇지? 야,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우리 교회 어떤 청년 하나님 갑자기 20kg 이상을 뺀 거예요.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20kg 이상을 뺐는데 어떻게 뺐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하루에 4시간을 걷는데요. 어머, 이 더위에 미치겠더라고. 하루에 4시간을 밤새 걷는데. 대학생인데. 걷고 안 먹는데요. 1인 1닭이야 그 사람은. 한 마리씩 혼자 다 먹어요. 피자 한 판 혼자 다 먹고. 왕성한 식성에는 피자, 햄버거, 치킨 끊었대. 술 끊듯이 끊었대요. 그리고 걷는 거예요. 뭐 야채를 얼마나 먹는지 그건 못 물어봤는데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즐겨 먹던 치킨 끊었고 피자 끊었고 살찌는 걸 다 끊은 거죠. 튀김 요리. 그리고 밥 먹는 건 그냥 밥은 먹는데요. 근데 걷는데 많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더니 20kg 이상 빠졌는데 계속 빠지고 있대 지금. 계속 그거 기름기를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계속 그거 지키기만 하면 정신력 문제죠. 그 지키기만 하면 더 빠질 겁니다. 그래갖고 박 목사님이 봤더니 길에서 오랜만에 봤대요. 어머 세상에 너 웬일이냐. 보기에 좀 시원해졌더래. 그렇게 힘들어 보였는데 시원해졌더래. 20몇 킬로. 20kg 쌀을 맨날 안고 다녔으니 얼마나 이게 많어 무거워 힘들어.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보면 잘 먹어요.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맛있거든요. 빼빼 마르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안 먹어요. 밥 외에는 안 드세요. 한두 끼 외에는 진짜 밥을 잘 안 드세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 날씬한 사람들은 왜 더 그래요? 헬스장 가봐야 다 날씬한 사람들이 헬스예요. 막 운동합니다. 그리고 참 식성이 달라요. 그런 거 담백한 거 드세요. 기름기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요. 살찌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좋아하면 밥을 좋아해요. 밥을. 저도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신 분 보니까 드시는 것도 잘 드시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고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도 잘못 먹으면 병 생겨요. 지금도 잘 드시면 건강해요. 다시 말할게요.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게 뭐예요? 만나. 만나 외에는 안 줬어요. 맨날 뭐 고기 먹고 뭐 삼겹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만나만 먹었어요. 근데 만나만 먹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아 이거 신물 난다 뭐 느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광야 가나안 갈 때까지 뭘 먹었냐면 만나만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만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좀 안 보인다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백발배중 다른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먹고 있든지 지식을 먹고 있든지 친구를 먹고 있든지 세상을 먹고 있든지 딴 거 먹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만 먹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멘. 포도주와 떡. 이번 주에 우리 성찬 예배 드리지만요. 그 성찬에 뭐 들어가든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포도주도 그대로 액기습니다. 떡도 아무 소금도 안 넣어요. 그냥 그대로 설탕 이런 거 안 넣어요. 감미료를. 떡과 포도주.
의미는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은 몸이래요. 28절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27절에 주의 살이, 피가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줬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설교 말고 좀 심플한 거 없어요? 요즘 뭐 이슈 될 만한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만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부름 받기를 내 백성들에게 엉뚱한 거 먹이지 마, 기름기 먹이지 마, 잘못 살찌는 거 먹이지 마, 내 것만 먹여. 떡과 포도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는 저는 비록 잘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졌어도 제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만큼은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먹이라가 뭐예요? 먹이라.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먹이라 하셨어요. 그 먹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이래요. 아기들 안 먹으면 억지로 여기 꽉 누르면 입 벌려. 그 약을 쏙 집어넣죠? 그거 엄마가 그 아이를 고통 주려고 그렇게 여기를 억지로 눌러서 먹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 그거 아픈 거 나으라고 이걸 억지로 눌러서 강제로 넣어줘요.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걸 먹여야 돼요. 아멘. 그 아이들 요즘 엄청 비대한 아이들 많더라고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당뇨병이 그렇게 있대요. 심장병이 있대요. 우리 어릴 때는요, 고구마, 감자, 뭐 오이 이런 거 먹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버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단 거 먹고 튀긴 거 먹고 해갖고요, 아이들이요, 이 기본적인 김치, 야채 안 먹고요, 햄버거, 피자 아주 길들어졌어요. 스파게티 그런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미국은 세계 1위입니다. 비만율. 연구도 엄청 하는데도 비만율 1위는 뺏기질 않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 고기에 콜라예요. 햄버거. 다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는 대로. 몸도 먹는 대로. 교회에서 돌아보세요. 건강하시고 몸이 날씬하신 분 반드시 소식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드세요. 된장. 좋은 거라니까 뭐 불갈비가 아니라 몸에 건강한 거. 그러니까 제가 식성이 좀 아동틱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가끔 신방하면 목사님은 왜 쓸데없는 것만 드시니? 난 맛있으니까. 입에서 달아요. 과자, 설탕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초콜릿도 안 먹어요, 저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튀김 요리는 좋아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어. 제가 그거 끊고 몸에 좋다는 야채 먹고 야채 주스 먹고 하드도 끊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대로예요, 여러분. 먹는 대로. 몸에 안 좋은 것을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결국 비대해지는 것이고 몸의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떠돌면서 여기 귀 솔깃하고 저기 귀 솔깃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고치기 너무 힘들어. 왜 너무 힘들어요? 안 보이거든요. 일반 생활할 땐 정상인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울증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울증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울증 공부할 때 보면요, 감기라고 그랬죠. 마음의 감기. 아이고, 마음의 감기요? 그거 소홀히 여겼다는 큰일 납니다. 우울증이 왜 무섭냐면 결론을 자살로 가요. 그래서 초기 때 잡아야 되는데 우울증은 말 그대로 예수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울증인 거예요. 너무 여러분, 나는 상처가 많아, 상처받으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너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건강 관리는 좋은데 건강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몸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왜 먹는 것만 그렇게 6시 내 고향 아주 6시만 되면 텔레비 어딜 틀어도 다 먹는 것만 나와요. 말세란 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살기를 원하는데 신본주의를 사는 사람은요, 떡과 포도주를 즐겨 먹습니다. 아멘. 떡과 포도주. 건강한 사람이 식생활을 보면 맛없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먹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안 좋은 걸 그렇게 잘 먹어요. 안 좋은 걸. 날씬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몸에 좋다는 걸 즐겨 드세요. 그렇게 맛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이 특징적인, 예전에 우리 계시는 집사님 한 분도 조미료를 안 쓴대요. 조미료를 왜 안 쓰시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버섯을 넣으면 버섯 맛을 먹고 싶어요. 호박을 넣으면 호박 맛을 먹고 싶어요. 조미료를 넣으면 맛이 다 똑같아요. 그는 그 재료의 천연 맛을 보고 싶어서 조미료를 안 넣어요. 오, 맛을 아는 사람이죠. 멸치 넣었으면 멸치 맛이 나야 되는데 다시다 한번 넣어봐야 맛이 다 똑같아져. 갖고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몇 가지를 시켰는데요, 뭐 제육볶음이 됐든 오징어 볶음이 됐든, 어떤 사람이 그때 텔레비 나서 그래요. 맛이 다 똑같대. 재료는 다 다른데 맛이 다 똑같대. 왜? 그게 조미료를 막 듬뿍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금식을 해보면요, 치약 냄새도 굉장히 역해요. 향수는 뿌릴 수도 없고 화장품 냄새도 역합니다. 연해져서, 여려져서 속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소식을 하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 분들, 그 참맛을 아시는 분은 조미료 들어가면 못 먹어요. 닝닝해서. 짜고 달고 맵고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맛없어서 못 먹네. 이게 무슨 맛이냐고. 진짜 맛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먹고 입가심으로 다시 짠 걸 먹어야 돼. 짜고 맵고 시고. 근데 정말 그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만 드시면은요, 그게 맛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맛을 아니까. 아, 이건 표고버섯의 맛이야. 이건 청국장의 맛이야. 그럼 그 맛이 깊이 들어가면 그 맛이 좋거든요. 조미료 듬뿍 넣으면요, 분식집 가봐요. 맛 다 똑같아요. 자극적이고. 살짝 첫 맛은 좋은 것 같지만 많이 못 먹죠. 느끼해서.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새로운 이슈를 접하는 거 얼른 들을 땐 좋은 것 같지만 영으로 그렇게 유익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아, 또 그 말씀이야? 또 그 말씀이야?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만 먹어야 돼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쇼킹한 맛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 언제나 복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니라 내 살이니라 그것만 먹으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뭘 먹여? 예수를 먹이라잖아요. 예수. 이 세상은 지금 막 동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막 얼마나 범죄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지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실 때 보면 어떠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샘물을 파고 그게 꿀송이처럼 달다고 여길 그때까지. 여러분, 말씀은요, 희한해요. 처음에 읽을 땐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아까 찬양할 때도 좀 느끼셨을걸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 해서 찬양 중에 가사 중에 복음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드려져요. 한 번 부를 때 몰라, 두 번 계속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어때요? 지루해 그래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점점 들어가. 그래가지고 영이 건드려져. 저는 혼자 맨날 내려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찬양하고 막 돌아다니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선풍기 틀어도 안 돼 그냥. 그래도 막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다 찬양하다 그러거든요. 그냥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그리고 막 찬양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찬양하다가 어느 곡 하나에 딱 찔려요.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새 여기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누가 뭐 멋진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목사님처럼 뭐 거창하게 와서 멋진 찬양을 한 건 아니에요. 미가엘 반주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흐르는 음악 속에서 그냥 혼자 조용한데 밤기도 오시는 분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들은 오시잖아요. 7시에도 오고 8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밤에 그냥 수시로들 오십니다. 막차야 오시는 분 한 10시? 그럼 와서 기도하고서 가시는데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딱 생각나게 해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땀인지 눈물인지 뭐 몰라.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구별법 아주 쉬워요. 인본주의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꼭 돼야 돼요. 아직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해야 되겠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대부분 내 입장을 하나님께 아뢰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멜기세덱은 저는 말씀을 간단합니다. 잘못 먹어서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잘못 먹으면 안 돼. 여전히 교회에서 쇼킹한 설교 듣고 싶어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아주 새로운 뉴스 듣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 1시간 동안 늘어놓다 그거 듣고 가고 그거는 잘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여기서 설파한다면 그건 잘못 먹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뭐라 해서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 야채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야채의 참맛을 느낄 때까지. 아, 표고버섯은 이런 맛이 있고 오이는 이런 맛이고. 그 맛이 있거든요. 특유의 맛.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맛을 찾아야 되는데 막 신비주의요 막 그냥 얍얍 하면서 막 들고 뛰고 날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동요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거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그런 능력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겼어요. 그런 대단한 은사자인데요.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전국을 잡아 누리고 다닐 때 그때 도망가죠. 어딜 부엘세바까지 돌아가서 도망가갖고 노뎀나무 밑에서 탈진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850대 1로 이기고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했던 능력자 엘리야가 왜 탈진해서 죽여달라고 할까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약했어요. 그래서
불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바람이 지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불, 지진, 능력, 은사, 귀신 쫓고 이런 것보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내장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해. 겉모습을 삐까뻔쩍하게 입었는데 동전 몇 개만 속에 딸그당거린다면 그 사람 비참한 겁니다. 근데 겉모습은 그냥 털털하게 입었는데 그 지갑 안에는 수표가 잔뜩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든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막 역사를 일으켰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은사가 가득한 게 아니라 예수가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든든해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의 정체를 성경을 찾아가 보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막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 떡과 포도주는 오늘날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6장에 내려왔으면 그게 떡과 포도주가 뭐였냐면 내 피요, 내 피는 이 포도주요, 내 살은 이 떡이요. 비유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피와 살이었더라. 뭘 먹으라 그러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잔인하게 무슨 식인종이 되었고 예수님을 뜯어먹느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먹는 거예요. 동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는 말 밥그릇이래요. 말 밥통. 구유 안에는요 모든 짐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짐승 같은 세상. 사람이 자꾸 짐승 같아져요. 잔인해지고. 뭘 먹어야 돼요? 말 구유의 예수를 먹어야 돼요. 말 구유의 예수. 양식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를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이 되시고 먹는 것으로 망한 인류가 잘 먹어야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